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39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39절 11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 내시 40일 금식기도 32일차 새벽기도입니다. 예배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본되는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또 2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2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2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이름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나니까 중요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죠.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그 이름 뜻이 실제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애굽 왕이 유다의 아기들을 다,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 하니까 그 부모가 버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못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참 놀랍게도 그 아기를 누가 발견합니까? 그 애굽 왕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양아들로 키우죠. 그런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받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그 바닷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물에서 건진받은 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이름처럼 사람의 이름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잘못된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참 부담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영적 긴장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나를 세상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안전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매 순간 진실하십시오.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냉담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쭉 올라가셔서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 자체를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39절을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불안한 미래를 단순히 알고 싶어서 온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이미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궁금해서 불안해서 찾아온 거죠. 그런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 부분,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으로 내 이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속엔 우상이 가득하면서 겉은 하나님 믿는 척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성도님들, 진심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주고 우상의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끊임없이 물어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바른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해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일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얼마든지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 스스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게 애굽에 있을 때 우상에 찌들고 찌든 그들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죄된 모습을 끝까지 결국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43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지었던 모든 부끄러운 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시대 순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받았을 때는 이미 그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 이전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죄된 모습을 살았었는지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그때 가서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의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은혜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44절 그 다음 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 지은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베푸실 그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은혜 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죄는 미워하셔서 심판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는 미워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하길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진 않는가?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늘 생각해보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돌이켜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다시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